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면.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아니,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세무 하청업자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먼저는 세리들이 점령군인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을 거두어다가 그 돈을 점령군인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들이라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너무나 악착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세리한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고난을 주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는 거죠. 내가 먹고 살려면 아무리 세리가 밉고 싫어도 내가 세리한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만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들여놓고는 그 정해진 금액만 위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 그 상당한 차액은 다 자기가 착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 세리들이 거두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 당시에 다 하나같이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못된 방법으로 돈을 다 거두어 들여서. 이런 세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큰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세리들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회개를 하려 해도 죄가 너무 많이 죄를 져서 그 죄를 다 회개할 수가 없어서 저 사람들은 영원히 죄인일 것이다. 도무지 저 사람들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죄인들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거지들도 세리 돈을 받지 않았어요. 저 세리들이 갖고 있는 돈은 더러운 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저 세리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살지는 않겠다 해서 거지들도 세리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세리들의 대장, 세리장인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오신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나갑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가? 키가 큰가? 키가 작은가? 얼굴은 뭐 어떻게 생겼는가? 어떠한 음성은 어떠한 음성인가? 이런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돌감람나무라고 성경이 다시 개정하면서 다시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만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그 나무에 올라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올라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호기심으로 간 거면 까짓거 본 걸로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핏은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호기심으로 봤으면 예수님의 키가 크네, 키가 작네 그러면서 그냥 본 걸로 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고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갔기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세리들도 부자였는데 세리들의 대장,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아주 큰 부자. 이런 이 큰 부자에게도 그 많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어떠한 문제가 있었겠죠. 그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큰 고민거리가 있었을 거라 보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없는 사람들은 다 돈으로 해결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돈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려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나는 감옥에도 갈 수 있다. 상당한 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10억 원을 벌 수만 있다 한다면 범죄라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서슴없이 대답을 하는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합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꼼짝 못하고,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 부러워하고, 돈만 있으면 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그래서 돈으로 명예를 사고 돈으로 행복을 사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 행복을 얻고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려 하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비단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만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전 세계가 이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겁니다. 2000년 전 삭개오가 살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 그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자기 존재에 관한 문제이고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이며 자기의 구원에 관한 문제였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업신여기는 거, 조롱하는 거, 물론 그것도 큰 문제였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의 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그 조롱들, 비난들 반갑지는 않죠. 그러나 그래도 큰 돈을 벌었잖아요. 그 조롱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고 사람들이 나를 개 취급해도 나에게는 정승처럼 쓸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세리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걸 알고 시작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세리를 하면 나를 욕할 것이다. 애초에 알고 시작한 일입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더 중요한 심각한 고민이 삭개오에게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수치심하고 죄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여서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면 서로 비슷한 것 같죠. 수치심이나 죄인식이나 다 내가 잘못한 것을 때문에 생기는 내 마음속에 생기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둘 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치심과 죄인식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먼저 수치심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 다른 사람들의 조롱, 다른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 이것으로부터 나의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수치심은 자기 방어적입니다. 동시에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변명하게 됩니다. 방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 공격적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기들은 잘났나?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자기들은 더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식은 다릅니다. 죄를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나의 죄를 인식하게 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를 감쓰고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방합니다. 다 내려놓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한다 하는 겁니다. 죄인식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수치심하고 죄인식은 완전히 다른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삭개오가 가졌던 그 마음은 수치심이 아닙니다. 죄인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더 많다. 예수님, 나도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나를 방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지금 삭개오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은 겁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큰 돈이 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세리 일을 하면서 빼앗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원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재산을 다 털털 털겠다는 겁니다. 빈털터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무일푼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고 나의 죄를 다 청산하겠노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 죄를 이것을 통해서 다 청산하겠노라. 왜냐하면 돈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맛보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전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그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릴 바에는 이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 진정한 행복을 내가 찾겠다 하는 그 말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팔복이라고 불리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8가지 복이 나옵니다. 3절부터 나오는데 그 복이 8가지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 4절에는 위로받는 것, 5절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6절에는 배부르게 되는 것, 7절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8절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10절에는 아까 3절에서 나온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는 것. 8개의 복이 나옵니다. 이 8개의 복은 전부 다 천국의 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복. 4절에 나오는 위로는 보통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천국의 위로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5절에 나오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무슨 큰 땅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6절에서 나오는 배부름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포만감이라고 하는,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아무튼 이 8가지 복은 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의 복을 가난한 사람이 누린다 합니다. 애통한 사람이 누린다 합니다. 온유한 사람,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인데, 겸손함, 비천함 다 같은 말입니다. 온유함, 이게. 그래서 비천한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이 복을 누린다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누린다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린다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린다 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린다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 한 절 한 절들을 따로 놓고 설교를 해야 맞습니다만, 오늘은 자세하게 보진 못합니다.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한 절 한 절,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건 다음에 아마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쭉 이렇게 빠르게 훑어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이 안 들어요.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할 때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기쁜 일이 차고 넘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비천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사 형통하는 것이 다 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당하기 싫어하는 것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천국의 복을 누린다 합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그 복도 복이죠. 부자가 되고 기쁨을 누리고 평탄한 길을 걷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만사 형통하는 거, 이게 다 복인 건 맞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 복을 위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다 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복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땅에 속한 복들이에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다 땅에 속한 복들입니다.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고한 하늘의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늘의 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그 지고한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지고한 복을 얻기 위함이라면 내가 슬픔 가운데도 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천함 가운데도 처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모든 일들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감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0명이 둘씩 35조를 짜서 둘씩 짝을 지어서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귀신도 쫓아지고 병이 낫고, 병든 사람들 병이 낫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의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아주 신이 납니다. 신이 나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기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무슨 업적, 성과, 부귀, 영화 다 좋습니다만 그건 다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진짜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하늘에 있다 말씀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속해서 과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왕년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말하는 라떼는, 왕년에 라떼는 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재만을 추구합니다. 현재에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 현재에 누리고 있는 행복, 현재에 누리고 있는 이 쾌락. 그런데 현재라고 하는 것은 금방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현재가 있습니까? 과거는 분명히 있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말하는 현재도 벌써 지나서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현재에서 무엇을 얻겠다는 겁니까? 이미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인데.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겁니다. 미래의 기쁨과 미래의 즐거움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행복과 진짜 영원한 복은 미래에 있는 하늘의 복이라 하는 겁니다. 천국의 복. 구약의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건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줄 진짜 기쁨, 우리에게 줄 진짜 행복,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 하늘의 복,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미래의 복을 위해 그 미래의 영원하고 지구한 복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를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천국의 8가지 복, 그 지구한 복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있다 사라질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이라 하는 복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여서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지 못하고 이 썩어질 세상에 둘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믿음을 부으셔서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지고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이 현재를 살아갈 때, 이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선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